우리 오늘 수요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출타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작은 간절한 마음이 이곳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오게끔 하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산울림이라고 아시나요? 저보다 훨씬 제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나왔던 그런 그룹이죠. 산울림의 노래 중에서 너의 의미라고 하는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1984년에 산울림 10집에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약 30년 전에 나온 곡인데 2014년에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가 리메이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애들도 많이들 좋아하는 노래가 됐어요.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이제 좋은 곡들이 재발견된 것이죠. 이 노래를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면서 보통 이제 라디오에서 노래를 듣기도 하는데 이 노래는 제가 집에 있을 때 TV에서 우연치 않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따스한 그 햇살과 함께 빨래를 널고서 의자에 앉아서 달콤한 믹스 커피를 마시면서 이 노래를 들었더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 곡이 처음부터 이렇게 좋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 나른한 오후의 햇살을 맞으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 노래를 듣고 있으니 마치 신선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이유 버전을 들었습니다. 첫 전주에서부터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계가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듣지도 못하던 건데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천천히 들리면서 경직되어 있었던 어깨가 그리고 경직되어 있었던 뭔가 표정들이 슬슬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상상만 해도 여유가 있죠? 이토록 분주하고 또 여유가 없이 사는 삶 속에서 잠시나마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크고 엄청난 일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생각보다 소소한 일상에서의 작은 일들이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더라고요. 이럴 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쉼을 꼭 필요한 때에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의 이 소소한 일상, 소소한 행복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시간이 자주 있지는 않죠. 또한 정말 잠깐의 시간이겠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토록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이처럼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내다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쉼없이 달리기만 하는 레이스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면 우리 성도분들도 이러한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소소한 일상과 잠깐의 꿀맛 같은 쉼을 온전히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저와 같은 그런 예가 아니라 그런 쉼을 줄 수 있고 힐링을 줄 수 있는 시간들이 꼭 있었으면 하고, 그 소소한 행복이 내가 그냥 나의 기호에 따라서 좋은 시간이다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꼭 그런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삶과 일상 가운데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때로는 일터에서 만나셨고, 때로는 길 한복판에서도 만나 주셨고요, 또는 집으로 찾아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너른 들판에서 만나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상하고 찢긴 자들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냥 마음에 들고 따뜻한 위로만 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본인의 일, 그냥 비즈니스라고 여기시지 않으시고, 그를 만났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저 일이나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어느 날 나의 삶에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시고 같이 걸어주시는 그분을 통하여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알고 앞으로의 삶을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저는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밀착해서 같이 생활했었던 그 제자들이 참 부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 시간과 위에 있는 하늘과 밑에 있는 땅을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면서 다른 어떤 선생님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값진 일입니까? 우리가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무더운 여름을 함께 보내고, 또한 열매가 맺는 가을과 추운 겨울을 함께 예수님과 보낸다면 뭔가 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이 훨씬 더 내 안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신 그 예수님 옆에서 일평생 따라다니면서 샘물과 같은 영생의 말씀, 그 참맛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사실은 이 예수님 껌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았더니 평범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먼저는 성경을 조금 찾아봤더니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고민하며 자책하면서 살았었던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털어놓으면서 진정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한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잡혀와서 가진 수치와 모욕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렸던 어느 여인에게도 예수의 손길과 음성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부여받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12회씩이나 병이 낫지 않아서 포기하고 절망했었던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함과 회복을 얻게 되었지요. 그리고 남들처럼 일어나서 걸을 수조차 없었던 한 안진뱅이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소리와 맛있는 빵 냄새를 맡을 수는 없지만 앞을 볼 수 없어 어둠만이 새소리와 빵 냄새는 맡을 수 있지만 앞을 볼 수 없어 어둠만이 가득하였었던 한 맹인도 있었죠. 각자 다른 형편에 있었습니다. 안진뱅이, 맹인, 또는 혈루증을 앓은 여인, 그리고 현장에서 잡힌 여인, 또한 세리까지 각자의 살아가는 삶이 다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나고 나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이전과는 달라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분명히 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평안하다, 힐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러한 감동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뭔지 모를 구원함이
예수를 통하여서 내 안에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그들의 일상과 삶의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문제들로 매우 힘겨웠습니다.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의술이나 통신 같은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인권이나 권리가 충분하게 신장되지 못하였었던 그때 당시 사회 제도에서는 이 제도적인 어려움을, 특히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더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었죠. 사회적인 시선이나 눈치나 스트레스, 정신병, 각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들은 사탄 또는 마귀의 씨였다라고 하는 정죄를 받으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배격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 보편적인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뿌리 깊은 죄의식, 억눌리게 하고 올가매게 하는 그 어두움에 대한 어두움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이 어찌 할 수 없어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극복해 보고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나고 나서의 삶은 이 문제가 있었지만 확연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분명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야만 했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서서히 자기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이 극복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늘 시달리고 있는 이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이 지금에 와서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됨과 또한 인식의 전환과 또한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과학의 발달과 또한 의술의 발달로 극복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어려움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성경 안에서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깊숙하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지만 특별한 예를 조금 들어보면, 매일매일 가정에서의 그 다툼으로 인하여서 헐뜯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들로 인해서 하루도 바람잘 일이 없는 한 집안의 어린아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따스함과 치유함을 갈망하는 그러한 예시, 또한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밥을 먹으면서 또는 술을 마시면서 서글픈 인생을 한탄하면서 눈물 짓는 한 사람이 우연히 길거리를 가다가 전도지에서 보았었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문구에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하나님께 갈망하는 그러한 예시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비록 우리 또한 그 옛날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과 함께 걷고 듣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오늘 우리의 삶으로서 다가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어려움들, 힘들고 외롭고 또한 지치고 스트레스 받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 말씀의 자리로 나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을 바라보고자 하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다라고 여기는 바로 우리의 예시, 이러한 세 가지의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예수를 보고 깨닫고 경험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 과연 방금처럼 어떠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케이스, 어떠한 경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제가 한번 관찰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1년이라는 큰 시간을 동시대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12달이라고 하는 단위를 쪼개서 월별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맞추어서 생활합니다. 그렇습니까? 또한 개인적인 일들로부터 해서 공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또한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의 사역들을 하나씩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달은 다시 4주 또는 5주로 나누게 되고, 이것이 다시 매주 해야 될 과업들과 약속들을 스케줄화해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는 무엇을 하고, 화요일에는 누구를 만나고 하는 계획으로서 나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이 없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많은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1년 단위로, 한 달 단위로, 한 주 단위로, 뭐 하루 단위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세월이 가 있고, 그러면서 한 1년 쌓여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삶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이 그저 뭐 소설에서나 아니면 어떤 책에서나 나와 있는 그런 거창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바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할 일, 오늘 할 일 등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할 일, 뭐 5분 후에 할 일, 저녁에 할 일, 아침에 할 일,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내일은 출근을 몇 시까지 해야 되고, 점심시간은 언제 시작되며, 오늘은 오후에 몇 시까지 이 일을 끝내야 하며,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눈앞에 가까운 것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것들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삶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20년, 30년 동안 작은 일도 겪고 큰 일도 겪으면서, 그리고 기쁜 일들을 겪고 슬픈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온 삶이 바로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을 살아왔고, 앞으로 10년, 20년, 뭐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하니까 30년, 40년 더 많은 세월을 살겠지만, 딱히 앞으로 20년, 30년에 뭐 우주가 갑자기 변화를 한다든지, 뭐 전쟁이 나서 지구가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매일매일 반복될 것입니다.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누군가의 이름을 남기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재미와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스스로 평가를 해본다면 과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더 추구해야 할 이름과 더 추구해야 할 재미와 기쁨을 계속해서 계획해야 한다면, 한 달 후, 일주일 후, 내일 이렇게 계획해야 한다면, 또 어떻게 그러한 가치들을 더 실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여행하고 재밌는 놀이들을 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난다고 해도 그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소소한 일상이 있는 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햇살이 좋은 오후에 빨래를 널고서 지그시 창밖을 바라보며 향긋한 꽃냄새와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이 우리네 삶의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온전히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것만이 아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소소한 일상과 쉼만 연속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와도 같은 시간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앞에서 말했던 그 소소하고 행복한 느낌의 일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실로 나의 삶을 영위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만을 추구해가는 인생이라면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고난 앞에서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면 그 고난의 시기, 광야와도 같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도 감사, 곤고할 때도 감사,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저의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 저의 이제 부모님 두 분이 건강하게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했을 때 두 분이 동시에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앞으로 계획했었던 것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살았던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보고자 했었는데, 그 예상치 못했었던 일들로 인하여서 내게 있어서의 삶이 완전히 뭔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이것을 극복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힘든 굴곡들을 사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곳에 계시지만, 제가 느꼈었던 것은, 그 가운데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그마한 어떠한 그런 소소한 힐링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이득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만족을 채워주고 또 내가 어떠한 것들을 이뤄서 성취감을 느낀다 하여도 그 변하지 않는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훨씬 더 저보다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고난의 때가 어느 순간 다가옵니다. 예상치 못하게. 때로는 이러한 가족의 그런 어려움들, 질병 때문만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도 자그마한 한 그런 말 때문에 또는 어떠한 뭔가 분위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상하고 그 순간이 따뜻했었던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얼음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집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다툴 때도 있고 또한 냉랭해질 때도 있지만 또한 다시금 회복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반복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 녹듯이 내리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어진 목적, 살아야 할 이유, 추구해야 할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얻게 되었던 이 성경책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오늘 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우리 또한 만나서 참된 의미와 가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딘가로 찾아가야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옛날 예수께서 이 땅에 그 일상 가운데 직접 내려와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가 어떤 일을 했건 어떤 말을 했건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있는 삶 가운데서도 예수를 경험하고 즐거움 있는 삶 가운데서도 예수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484장에 있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요, 찾아보시지 마시고요. 알려드릴게요.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아시죠?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네. 갑자기 부르려니까 안 되네요. 잘. 네. 가사가 예술이에요.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는 모든 일이 헛됩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생각합니다. 잘 때나 깰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가 막힌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2절과 3절과 4절은 더 기가 막힌 가사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꼭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혼자서 태어나서 혼자서 살아가다가 혼자서 죽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삶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소망이자 참된 평안이고 참된 샬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김창완 씨, 산울림의 김창완 씨와 아이유가 노래하였었던 너의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믹스커피 한 잔의 여유가 주는 그 의미가 그냥 잠깐의 기분 좋은 감정 또는 여유로운 생각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흔히 일상을 벗어난 일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여행도 우리에게 신선하고 좋은 통찰력을 주고 넓은 세계관과 적절한 자극을 주기는 하지만 일평생을 여행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하는 일상이 있고 또한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지내야 할 삶의 자리와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이라는 도구를 아무리 잘 활용한다고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주는 매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곧 돌아가야 하는 일상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의미와 가치와 매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평안과 의미와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값진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분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질 때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 고백할 수도 있지만 또한 썩 좋지 않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 고백할 수 있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정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한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한 외로운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화국중앙교회의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친히 도우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지를 마음속에 품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서 머물지 않고 오늘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들어와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늘 걱정하고 있는 그런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팍팍한 영적인 문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 다시금 아버지께 영광 올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참 두렵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도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멍 때리면서 생각을 멈추고 스스로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작은 의자를 만들어서 앉아 쉬어보려고 하는 그런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주신 그 일상과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다시금 새기는 화곡중앙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밟고 있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또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의 권능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거라며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전 앞에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공로도 없으며 아무런 소망도 내 안에서 찾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붙들어 보고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남아있는 어려움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얼음장과 같이